나치고 소련의 노벨 수상 작가인 솔제니친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인상을 물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셨습니까? 이때 솔제니친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나라이더군요.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미국 사회의 모습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지구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이기적이며 개인주의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극도로 이기적이며 개인주의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란 주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신앙 고백의 의미가 결핍되어 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좀 더 성숙한 길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점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점검하십시오.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2년 이상 동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함께 지내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나타내는 타이틀입니다. 헬라어 타이틀은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 타이틀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anointed one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세 부류입니다. 통치자인 왕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로 나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달자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책을 모두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자인 왕이시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의 이미지입니다. 세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통치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라.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시자.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킹,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주님이 산으로 피해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세속적인 메시아 왕국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환상을 깨트리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간의 아들, the son of man,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는 말이 인자입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주님이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잘 안 들렸을 겁니다.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온 것은 주님이 죽음을 당하신다는 말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음을 당합니까? 베드로가 이때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불러 세우고 책망하며 꾸짖었다는 의미예요. Peter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히 메시아를 붙들고 책망하며 꾸짖다니, 베드로 간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왔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신다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베드로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책망하며 심지어 메시아께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겠다는 결단을 선언합니다. 메시아의 보호자로 자처하는 베드로의 모습, 매우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주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주며 다른 사람의 듣기에도 크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씀이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현대 우리들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나 자신의 일과 욕망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리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살피며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나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3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인간적인 영광을 그리면서 세속적인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세상 모든 나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환상을 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메시아의 왕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며 호령하는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능력과 영광, 사회적인 능력과 영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께 당신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가족들도 아무런 고난이 없이 메시아의 영광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부모님들도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때 받게 될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내고 있었어요. 이런 영광의 환상 속에, 세속적 영광의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deny yourself, 이 무슨 의미예요?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과시하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육신의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나는 아노라.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뜻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다. 나 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다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너의 뜻과 너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것이 종국에 너의 영혼을 살리며 너를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니라 라는 메시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결국에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가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뜻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나 짐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는 나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범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크리스천들도 넌 크리스천들도 고통과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기꺼이 통과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현재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통과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있는 고난이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초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이기적 개인적 욕망으로 인해서 고뇌하는 모습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